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마저는 나오라 하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성도.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성도.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7 교회를 통해서 7 교회들에게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그리고 책망이 없는 교회 2개도 있고, 그 교회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도 교회지만 그 교회에 모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교회라고 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회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가 그것도 봐야 되고, 그 7 교회지만 그 어느 교회 한 교회를 어떻다 평가보다도 7 교회의 특성, 칭찬 속이 내 신앙의 열매가 어느 만큼 열매 맺히고 있는가, 익어가고 있는가, 그걸 한번 내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7 책망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오늘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성도는 이래가지고 저는 칭찬 쪽에 이제 집중해서 그 관점으로만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는가, 내 신앙도 점검하고 또 예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칭찬해 주실 거야 라는 또 소망도 가지고 그게 초점도 보여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고백합시다. 하나님 끝까지 예수님께서 잡아주신 손 놓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손 잡아줬어요. 구원은 일방적으로 오셨어요. 손이 잡혔는데 내가 그것을 뿌리치느냐 안 뿌리잖아. 이거는 우리의 몫이, 우리 선택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 손 놓지 않게 해서 우리의 몫입니다. 몫이에요. 자, 예수님 말을 준비하는 성도 우리 7 교회를 통해서 내 신앙도 점검하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도 어떤 모습인가, 우리 교회 성도들 모습도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십자가의 도를 발견하기까지 인내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발견하기까지 인내합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길이거든요. 길. 참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 그래,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생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을 아세요. 그 길을 예수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원리의 길을 제시해 준 게 예수님이다. 그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신약의 십자가의 도 이렇게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은 예수님이 길을 열어놨다. 우리는 그 길을 진리의 길을 따라간다. 거기에서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이 당시는 너무 핍박도 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보고 볼 때는 얼마나 핍박했어요. 교회는 모르게 가고 성경책 막 불태워도 또 가고 뭐 성경 없어도 가가지고 듣기만 해도 사모하고, 어느 순간에 뭔가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조금 두라는 것이 좀 오고 그 돈의 어떤 냄새를 맡기 시작하니까 이 간절한 십자가의 도를 발견하기까지 인내하는 게 많이 없어졌어요. 약해졌어요. 우리나라. 뭐 이 정도 믿으면 못했지. 내 교회 다니잖아. 하나님은 사람이시라 내가 어떻게 가면은 긍휼히 봐주실 거야. 전부 다 내 그림으로 내 생각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실 거야 라는 걸 가지고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없어진지 몰라요. 저부터 참 이게 우리가 좀 다시 무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도 마태복음 보면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지. 우리는 항상 우리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 텔레비에 나오면 그러잖아요. 그 신랑이 그 무엇을 막 함을 들고 오면은 여러 대물을 들고 오잖아요. 오면은 야, 이 동네 신부집이 누구지? 그 표시를 해놓은 게 등에다가 이렇게 밖에다 예쁘게 대문에다 등을 딱 켜놓잖아요. 여기가 당신의 신부가 여기 있어요 라는 표시를 해놓거든요. 우리 항상 내 삶에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신부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 나 찾아러 올 때 우리 저 방내 천법 방내비 220 김희숙이 살고 있는데 내 등을 딱 켜놔야 돼. 항상 이 저 희숙이 여기 살고 있어요. 여기 살고 있어요. 이걸 의식하면 살아가는 게 이게 등이에요. 등불. 그 등을 늘 준비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신부인데 우리 십자가의 도를 발견하기까지 인내하며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인데 우리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사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덜어낸 것과 이때는 교회를 어떤 신앙 교회 안에서도 거짓 교사가 많았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거짓 교사가 거짓 예수가 너무 많고 성령이 많고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본인이 막 영원히 살 거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그 거짓들을 어떻게 한다? 아닌 것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 것을 덜어낸 것과 밝혀서 드러낸 거 이게 표현되어 있지만 솔직히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거기에 힘쓰이지 않았다. 나는 타협하지 않았다. 손잡지 않았다. 난 동의하지 않았다. 이것도 드러낸 거 똑같아. 구별됐다 이 말이거든. 아니 나는 내 손해를 봐도 당신의 그 십자가의 도가 안 맞아. 하나님 앞에서 아닌 것 같아 라고 내가 분리되잖아요. 어떤 욕과 어떤 핍박과 조롱을 받더라도 그걸 드러낸 거예요. 내가 거기 공유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은 행동이 드러낸 거예요. 나는 거짓과 타협하지 않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칭찬해야죠. 첫사랑은 잃어버렸다고 책망도 하지만 오늘은 이제 칭찬 쪽으로 관점을 두고 보니까요. 그런 행동과 또 한번 보세요. 이런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도를 발견한 후에 그걸 힘써 지키는 자를 뭐라고 표현을 해보겠어요. 3절요. 시작.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하노라. 우리가 열심히 뭘 해서 크게 무슨 공덕을 쌓아서 드러나게 그것보다도 그 속 거룩한 자녀로 구별받은 것 거룩한 자녀로 구별받은 것 구원받은 것을 이것을 하나님은 게으르지 않았다. 잘 견뎠다. 그걸 열심으로 봐줘요. 우리를 믿음을 지키는 것도 열심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는 거 열심이에요. 게으르지 않은 거예요. 뭐 내가 열심히 물론 노력한 것도 있지. 이제 몸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내 속마음이 믿음이 변치 않는 인내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너 게으르지 않았어. 그 말이에요. 우리 그거든요. 전에 교회 열심히 갔는데 이제 교회 가는 것도 덩해졌고 이제는 그때 기도 시간이 길었는데 이제는 열심히 없어졌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내 행위를 보고 나를 그렇게 점검해가 나를 평가할 때 있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내가 희미해졌나 지금 더 성숙해지고 견고해졌는가를 점검했어요. 내가 견고해졌다면 내가 확실히 예수님은 자녀가 되어서 나는 이렇게 든든하네 평안하네 이제는 세상이 두렵지 않아. 이거는 게으르지 아니한 거예요.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성도는 어떠냐 하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서머나 교회에서 책망 없어요.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하고는 서머나 책망이 없는데 한번 보세요. 전도자들과 핍박을 함께 참고 견딥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성도는 전도자들과 핍박을 함께 참고 견딥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이 상태는 어떤 핍박이 있었냐면은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하여서 교회가 곳곳에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그때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자를 하면은 그들은 다윗 왕의 혈통으로 이어진 사두개인파들이에요. 사두개인이라고. 유대주의는 사두개인파들이 이들은 뭐냐면은 다윗 왕이 최고의 하나님이 쓰신 왕이다. 최고 이스라엘 사람들 지켜주고 모든 나라를 무찔러서 전쟁을 치러서 그들의 요란물도 가져오고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 다 지켜서 다윗 왕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두개인 유대주의자들이 얼마나 사도 교회에 보니까 사도들 한번 보세요. 뭐가 드러난 게 있어요. 특별히 뭔가 자랑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그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보내신 왕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워놨거든요.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보고 아니야. 다윗 왕 같은 왕을 우리는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어. 너 따라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목수의 아들이 뭐 있어? 학벌 있어? 집안 있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 보내신 왕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들 부정하잖아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사도계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성도들의 슬그머니 들어와가 진정한 왕은 그런 왕이 아니야. 정 그가 하나님 보낸 왕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왕을 할 거면 왜 너희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겠냐. 이 유대 땅을 다윗 왕처럼 이끌어 가야지. 그는 십자가에 죽어버렸잖아. 많은 민족들과 싸워서 많은 그 노랑물도 가져오고 나라를 지켜줘야 되는데 아무런 전쟁도 없이 힘없이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 왕을 인정을 안 해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 복음 믿고 믿음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 지키고 있는 중에 이 유대주의자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자들이 핍박이 들어온 거예요. 그 핍박 속에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있고 사도들의 전했던 그 복음 전도자들과 핍박을 함께 고스란히 참고 견뎌요. 끝까지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입니다. 진정한 왕입니다. 그걸 지키고 있어요. 타협하지 않고. 이거 쉽지 않거든요. 한번 보세요. 자신의 그 기득권을 어떻게 보존하고자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그 기득권에 눌리지를 않습니다. 변치를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복음을 믿음. 참 우리도 보면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과 내가 함께 똑같이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고 손가락도 받고 욕도 받고 한거 참고 견뎌보세요. 그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그 전도자들, 지도자가 거짓인지 참인지는 성도들이 성령님께 계속 여쭤보고 또 말씀을 비교해서도 여쭤보고 하나님 내 지도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분별한 선을 끊고 나가세요. 분리해야 돼요. 거기서 내 의리 지켰다. 내 그 경험했다. 있으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있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9절에서 10절 그 상황을 아시고 한번 보세요. 이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배르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부유한 자는 이게 뭐냐면은 너 지금 핍박 속에 있다. 유대주의들 그 핍박 속에 있다. 그러나 너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고 온 인류의 왕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그를 구세주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었다. 그걸 변하지 않았다. 이걸 딱 예수님이 불러요. 너는 실상은 부자야. 이랬어요. 우리는 이 부자 소리를 들어요. 내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생명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은 변치 않는 걸 예수님은 실상은 너희들이 부자야. 유대주의들의 기득권을 그만 건설을 가졌으나 그들은 뭐라고 표현해 한번 보세요. 시작.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사탄의 회당이다.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세요. 내가 실상은 부자이다. 그 소리를 듣는 자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돼. 한번 보세요. 10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이어서 볼 때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그들이 침묵하도록 만들어요. 끝까지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딱 붙들고 있으니까 그것을 더 이상 퍼뜨리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확장시키지 못하도록 침묵시키고자 그들이 강압이 들어왔잖아요. 그럴 때 한번 보세요. 10절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올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한번 보세요. 장차 받을 고난이 뭐냐면 너 지금 너희들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라고 그 복음이라고 그만 믿으면 하나님 만난다고 전하고 있는데 그 여름에 저런 그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을 옥에 다 가둬봐요. 야 우리 전도자들과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끝까지 믿고 함께 참고 견뎌봤더니
이 핍박이 와니 어머 나도 저 옥에 갇힐 수도 있겠나라는 시험을 줘요. 그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들도 전부 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 아니고 그래 맞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전했던 다윗 왕 같은 왕이 진짜 하나님 보낸 아들이 맞습니다. 라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변절대가 기울어지잖아요. 그걸 시험을 해요. 몇 사람을 꼭 가다 놔보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 몇 대표인 목사님들을 나라의 어떤 기관의 힘으로 어떻게 오게 가둬놔 봐요. 그러면 처음 입 다문데 어머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내 목숨 밑에 없구나. 내가 잡혀갈 수도 있구나. 내가 오게 갈 수도 있구나.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거 내가 다시 점검해봐야 될 걸 하는 유혹이 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번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도 박달인이 너희가 10일 동안 하냐면 10일이랑 딱 10일이 아니에요. 날짜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공포와 두려움을 떨다 할 것이나 그러나 네가 죽도록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여기 뭐냐 하면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네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킨 거는 꼭 잡아라. 네가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킬 이걸 뭐냐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누군가의 한 무리 속에서 누구의 대표를 옥에 가다 놨어. 큰 시험이 왔어. 불리한 쪽으로 어떻게 일이 행해졌어. 그러면 나도 그 참고 견뎌줘란 말이야. 나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해줘라는 거예요. 맞아, 물론 너도 그러냐?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걸 뭐냐 죽도록 충성하라. 누구 만날 때까지? 예수님만 만날 때까지. 야 예수 믿는다고 말했더니 저런 불이익이 오네. 예수 믿는다고 말했더니 저런 손해가 오네. 내가 진급이 안 되네. 성공이 안 되네. 사람이 나를 떠나네. 그거에 변절되지 말아요. 그래 할지라도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큰 성공을 못 이룬다 할지라도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너는 어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고 나는 그의 신부라는 이 믿음은 끝까지 지켜. 이걸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래요. 참 우리 그래 하면 내가 성령의 간을 내게 주리라. 성령 간이라는 것은 성령이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 핍박 속에서도 너 믿음 지켰더라. 죽도록 믿음 충성했더라. 그것은 잘했다. 예수님이 성령의 간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죠. 이 성령의 간을 받는 신부가 돼야 되지. 우리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맞아 준비하는 성도는 버가모 교회인데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있음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야 돼. 생명은 예수 안에만 있음을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인데 이 버가모 교회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 보면은 나중에 안디바로 돼 있는데 참 우리는 보면은 안디바도 어떤 사람이냐 도서관장으로 큰 도서관을 총무 맡아가는 관장의 도서관장. 학문과 지식의 학문을 지식의 학문이 가득한지 학습돼가지고 이 사람 모든 지식이 많고 학문이 많고 똑똑해지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명성도 높아지고 인간이 고급스럽게 변한다고 추구한 자들이 이 안디바가 있었어요. 관장이. 인간이 인간답게 고급지고 괜찮고 지식이 있어 보이고 인간이 괜찮아 보이고 높아 보이고 좀 멀죠. 사람들 인정받는 것. 그 진보적인 삶을 개척하고자 하는 게 안디바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책무에 막 맺힌 사람이 도서관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 이성의 이성의 책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성으로서 책을 많이 받는 지식과 학문을 통해서 인간이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안디바예요. 야 인간의 생명은 많은 책을 배웠어. 많은 책과 지식이 많아서 인간이 인간답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책으로 봤어요. 지식으로 봤어요. 학문으로 봤어요. 파고들고 책을 보고 우리 건이가 안 들어왔는데 이 건이가 좀 들어 꼭 보고 보아야 되는데 근데 딱 한 개 느낀 거예요. 우리 철학자의 사상과 세상에 나온 책들은 다 반들 내 생명의 길, 생명의 소중함,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한 한계에 도달하게 돼. 이 안디바가. 그러는데 주위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이러니까 야, 내 지금 그만큼 모든 책을 다 읽어보고 파악하고 연구해봤는데 생명의 길이 저기 있다고? 그러다 듣기 시작해. 이 안디바가. 그 복음을 예수님을 듣기 시작해. 그로부터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 순간 내 생명의 길은 여기 있구나. 십자가의 돌에 예수님 안에 내 생명이 있구나. 이걸 안디바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난 후에 이 안디바는 내 옛 과거의 모습에 매여 있었던 한가 지식으로 이성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인간의 가치답고 높고 괜찮아 보이는 그 진보적인 삶의 도리어 이제는 예수님 편에서 지난 자랑했던 그 지식에 반박을 하는 자가 안디바가 됐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우리도 이런 안디바처럼 아니더라도 나는 옛 삶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아. 부모의 영향도 학교의 영향도 책의 영향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인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을 딱 봤더니 무한한 영생의 길, 진리의 길을 보게 됐잖아요. 내가 보니까 이제 나는 제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 길 봤어. 찾았어. 이걸 증거하는 거 있잖아요. 삶의 가치관이 바뀐 거. 내가 목적이 바뀌었어. 나는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가 알게 됐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됐어.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안디바가 똑같아. 그걸 생명은 예수 안에만 있음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 한번 보세요. 이 안디바를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하시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도 이 안디바처럼 안디바 이름 돼 있지만 솔직히 우리 이름 갖다 넣고 한번 해보세요. 13절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라. 이 어디 한번요. 너는 지금 어디 산다면 도서관장으로서 많은 무들이 안디바에 추정이 되어서 안디바가 뭐 대표쯤 됐겠지. 관장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안디바와 함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순간 안디바가 이들에게 배신자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 생명의 길은 여기 있더라. 그들의 가지고 있던 지식에 반박을 하는 편에 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 너는 지금 철저하게 외롭게 되었구나. 너는 철저하게 너 혼자만 예수님 편에서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있다는 것, 살아계신 생명의 길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반박하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99대 1이에요. 그걸 네가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지킬 때는요. 철저하게 99명이 예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라면 아니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결단을 할 때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런 지혜를 구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하나님 나는 절대 아닌 것 같은데 99명이 옳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셨을 때는 어떤 것이 옳아요? 어느 것이 옳아요? 물어보세요. 그 진리의 참이 어디예요? 그 귀중한 내 영혼의 생명의 구원 되신 예수님 앞에 다급하게 물어보세요. 끈질기게 물어보세요. 예수님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저는 괴로움 좀 했거든요. 철저하게 외롭고 철저하게 고독하게 왕따같이 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이 안디바가 지금 그 상황에 놓였어요. 우리도 다 그 상황이 있었죠. 나를 믿음을 보면서 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뭐고 뭐 풀리는 게 뭐 필요 없더라. 예수 안 믿어도 우리가 더 잘 사잖아. 뭐 잘 풀리잖아. 그거 전부 다 이 소리가 안디바 같은 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킨 자는 예수님 칭찬. 우리 다시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라.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적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죽임이라는 건 그만큼 외톨이가 되었다. 그들에게 손가락질 받아. 너 우리 편인데 언제부터 예수 만났다고? 우리 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반박해? 이게 죽임이에요. 죽임. 그 공동체에서 떨어졌다. 분리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다 이런 상황을 겪어요. 그런데 이게 보세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성도는 신부가 돼 준비하는 성도는 철저하게 이걸 건 줄 알아야 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지하면 안 돼요. 우유부단해서도 안 돼요.
자, 두아디라 교회 또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참 한번 보세요. 아주 작은 믿음 가지고도 성숙해져요. 신앙의 삶이 영적으로 성숙해져 갑니다. 그리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성도는 신앙의 삶이요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요. 왜냐 여기서 영적으로 성숙해진 거죠. 하나님의 선으로 내 인생을 꽃피우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선 뭘까요? 생명을 살려요. 한 영혼을 살리는데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을 꽃피운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조금 찾았고 이 문제에 어떤 힘을 얻었네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용서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용서란 것은 뭐죠? 사람들은 세상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가 용서를 먼저 손 내밀면 내 자존심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내 자존심 손에 못 내밀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성숙해지면 용서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요. 사람이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인 성숙하면 용서를 먼저 손 내밉니다. 그리고 그 사람 용서를 내민 자가 성숙해지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요. 용서의 손을 먼저 내민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로 화목해지는 선한 영향을 끼쳐요. 그걸 신앙의 삶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는 반드시 이렇게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한번 보세요. 한 절인데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전부가 많구나. 그 아들에게 이제 어린아이 같은 생명이었거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었거든요. 근데 내 사업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구제의 행함을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아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셨네. 그럼 몸이 약한 자에게 돌봐주고 차 운전해주고 뭐 좀 진동 들어주고 이러잖아. 그럼 물질이 좀 있어. 그러면 저 사람 조금 물질이 없네.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걸 조금씩 채워주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 자기 탤런트. 우리 찬양을 잘하면 목소리도 이래 뭐죠 이거 이거 음이 제대로 못하는 음치라 하나. 그 음치들은 밖에서 앞에 나와서 찬양 못하 뭐 이거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사모하거든요. 그러면 옆에 찬양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키에 맞춰서 많이 조절해줘요. 그 사람도 용기 내라고.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못하는 사람에 맞춰서 조절해줘. 그게 네 사업이라 그래요. 그게 구제입니다. 누군가가 자존감이 떨어져가 있을 때 내가 거기에 시선을 맞추고 마음을 맞춰서 그 사람이 회복되는 이 다 구제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누군가를 살리는 것, 예수님이 희생적인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걸 사랑이고 믿음을 느끼지 않잖아요. 어떤 환경에서 여동치 않는 것, 섬기고 인내하는 것,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 변치 않았다. 이것을 보니까 너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처음에는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처음에는 어린아이라 가지고 네가 그 사랑을 받고 그 믿음도 얻으려고 섬기고 인내하는 것도 없었는데 이제는 네가 섬기는 자가 됐고 섬겨주는 자가 됐고 구제하는 자가 됐고 내가 인내도 하구나. 믿음이 성숙했던 걸 칭찬을 받아요. 그것은 그리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돼야 되죠. 이제 5번째 4대 교회 한번 볼까요? 5번째. 4대교는 참 4대라는 뜻은 참 그렇긴 한데 진짜 죽음이거든. 극도의 형식적인 교회. 교회는 세월하는데 속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영적으로 죽은 교회 4대 교회. 참 교회만 세워 그래도 주요 예배 다 드립니다. 수요 예배 드리고 뭐 새벽기도 다 있어요. 근데 안에 형식적으로만 돼 있지 예수님이 없는 죽음이 영적인 죽음의 교회인데 빛과 소금의 직무를 감당하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빛과 소금의 직무를 감당하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한 준비는 그 소수의 아주 순결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보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보면 사람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를 보면은 영적이라든지 이런 거 그냥 기본으로 상식으로 믿음이라는 상식으로 봐도 좀 타락했어. 예수님이 없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도 없고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도 없고 뜨거운 사랑도 없는 거고 뭐도 없는 거고 막 이래. 교회라는 형식만 채우고 있는 것들 이 소수의 성도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 소수의 성도들이 그걸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형식적인 교회고 영적으로 죽음인 교회 같은데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진심으로 순결을 지키고 있는 소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소수의 사람이 어디에 있다? 사대교회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칭찬을 해줘요. 이거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한 5절요.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옛 검은 것이 없어지고 신부 흰옷 예수님이 신부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성경에는 흰옷이라고 해요. 그래 우리 흰옷을 입은 자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를 입은 자 그것을 시작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용보라. 5절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이고 교회는 영적으로 죽었어. 형식적으로 예배는 다 드려. 할 거는 다 해. 그런데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고 성령의 임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혀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한번 소수가 이기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라는 것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간찬한 후에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예수 믿게 되고 뭔가 조금 뭐 의식 좀 해결되고 뭐 하면은 이제는 막 몸이 습관이 돼가지고 주일인가 예배 가야지 뭐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올 때도 있잖아요. 간혹 그 상황이 그때에 세상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은 영화소름을 세상에 많이 봤거든요. 그걸 본 것 중에서 봤더니 아무리 봐도 내 마음이 시원치가 않더라. 내 마음에 참 만족이 없더라는 것을 알고 아주 작은 소수의 사람이지만 이들은 그 형식적인 예배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걸 이긴 자라고 해요. 우리는 때로는 삭막해 보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교회 상태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뭐 외국은 모르겠다 치더라도 우리나라의 교회 상태가 진짜 교회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설교와 찬양과 기도가 행하고 있는가 그걸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소수가 이기는 자가 이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한다고요. 까지 힘어지고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걸 이기는 자라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응행하고 태어나잖아요. 생명책에 우리 부모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편에서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으로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김희숙이라는 이름을 지을 것이고 우리 아버지가 태어나고 생명이 전화요. 계속 우리 이상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다 자녀입니다. 하나님 소유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봤는데 영접하지 않아. 도리의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이 내 생명의 무슨 구원자고 하나님 만나는 게 다른 게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를 거부해. 믿지 않아. 그들은 뭐래요? 생명책에 지워버려요. 다 기록을 합니다. 태어난 순간. 없는데 저기 예수님을 영접했네. 그때 생명책 기록하는 게 아니라고요. 태어나는 순간 생명책이 다 기록됩니다. 기록됐는데 내 아들을 보내봤어. 복음을 보내봤어.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보내봤어. 딱 믿지 않아. 거부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아. 그때 하나님 태어나면 이름 지었잖아요. 내가 아들 복음을 보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보내봤는데 신분을 보내봤는데 믿지 않아. 거부해. 그때 어떻게 내 이름을 지워버리라.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면 결코 지우지 않는다. 내가 너를 이 땅에 태어난 거 후회를
후회가 없구나. 내 아들 예수 보낸 거 후회가 없구나. 복음을 네 삶의 신년생 보내놨던 후회가 없구나. 안 지워요. 우리는 안 지워지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 생명책에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데 지워버릴까? 겁을 낼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예수 교회 밖의 사람들은 물론 다져도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 깜짝 놀라야 돼요. 예수님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을 텐데 지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회개합니다.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예수님 말을 준비하는 성도라면 이거 지워지고 있는지 지워졌는지 지으려고 하나님의 매직을 들고 있는지 무감각해졌다고요. 우리가 진짜 무감각해졌다. 우리 이런 믿음 그런데 아버지 예수님을 끝까지 안 지우고 믿음을 지켰잖아요. 피파소에도 지켰더니 예수님 한 보세요. 내가 그 이름을 너의 이름을 내 하나님 아버지 앞과 아버지 옆에 있는 신부는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이고 저거 믿음 잘 지켰어요. 하나님 아버지. 천사들은 봐라. 저 믿음 지켰지. 이래 안 나. 이거 시인하는 거가 예수님 봐. 자랑을 하리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 저 내 믿음 지킨다고요. 너무 힘쓰고 애썼어요. 아버지 칭찬해 주세요. 천사들 너 한 봐라. 내 아들 누구야?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 헛되지 않았어. 나 끝까지 믿었어. 천사들아 막 우리를 갖다 대놓고 막 자랑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으면 희숙이 이름 믿음 지켰단다.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내 손을 딱 잡고 자랑하고 싶은 존재로 만들겠다. 우리는 그런 칭찬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신부라면. 자 우리 6번째 빌라디아 교회 한번. 빌라디아에는 책망이 없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디아 교회는 예수님의 말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비슷한 게 많기는 많아요. 그래도 구체적으로 보면 더 좋겠죠. 예수님의 말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를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은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어떤 지역이냐면 포도가 엄청 많이 생산되는 곳이에요. 포도주가 많이 생산되니까 포도즙도 있지만 독한 포도주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너무 힘든 거야. 예수 믿어도 문제가 완전히 힘든 것도 아니고 고통 속에 살아요. 세상 살다 보니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무거운 짐을 가져왔더니 해결된 것도 아닌 거고 아이고 세상에는 포도주를 통해서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포도주의 힘을 얻어서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 고통을 견디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그들에게 빠져버려요. 아이고 예수 믿어도 그 고통 안 사라지더라. 잠시의 고통도 있는 순간은 세상에 주는 그 술의 질, 포도주, 술의 힘이 가장 그동안 많은 고통을 잊어지더라. 이게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쫓아가기 시작해요. 그 세상에는 야 너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고통 사라지냐. 그 어떻게 참고 기다리나. 술을 하나 딱 하고 알딸딸해가 순간적으로 잊어버려 그 고통은 사라지지. 이런 유혹 속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도 보세요. 예수님의 말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참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면 좀 딱딱하고 중보 기도에 모이고 뭐 별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원래 소그룹끼리는 그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형제 자매의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끼라고 친목 도매를 조건 그 전도에도 모이고 해놨거든요. 이 약간 변절이 돼가지고 하나의 개인적인 끼리끼리 만나가 서로 마음 통하는 사람이 놀러가고 즐거운데 교회 가면 모이면서 놀러가면 못 가거든요. 그 교회 오는 게 목적이 그게 돼버린 거예요. 누구 모임 그래서 어디 간대. 그 며칠 밥 먹는다 하던데 그렇게 우리 그 전에서 간대. 그래 가야지. 세상에는 그 모임 못 가고 가요. 그게 우선적 되면 안 돼요.
참 그런 게 보면은 좀 많죠. 보면 요한계시록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참 그래 교회는 내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주러 오는 것도 물론 그런 후차에 나중이에요. 근데 그걸 우선적으로 와가지고 외로워서 뭐 어때서 교회 가면 그것도 어서서 뭐 모임도 많던데 뭐 그거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오니까 바로 교회 떠납니다. 보니까 그게 우선돼서는 안 돼요. 교회도 그 공동체 작은 그룹의 모임을 정말 본질을 저 사람이 교회 예수 안에서 가족이고 외롭지 않고 친구가 되고 위로를 얻고 즐거움고 기쁨을 얻는데 원인이 돼야 돼요. 그 모임이. 그러면 진짜 이건 좋아. 근데 그 교회 예수님과 상관없는 있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작품별 해서 해야 돼요. 교회는. 근데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 길이 아니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힘을 배분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조건이나 힘이 큰 능력, 내가 가진 뭔가 있어서 이게 아니고 여기서 작은 능력에서는 연약한 믿음이지만 이 말이에요. 네가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지만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더라. 이게 뭐냐면은 그때만 해도 이제 이렇게 뭐라 하죠? 포도주를 했잖아요. 고통을 완화시키고 어려움과 환경을 견디는 것은 포도주라는 힘을 얻어서 내 고통을 완화시키려 했잖아요. 그때 이 고통을 소수의 사람들은 연약한 믿음을 하죠. 아니야, 내 인생의 고통 문제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나 힘 주실 거야. 지혜 주실 거야. 지킨 자가 연약한 여기서 내 작은 능력이에요. 그랬어요. 보면 이를 배반하지 않다. 그때만 해도 그 뭐죠 이게 그 어떤 핍박이 왔고 어떤 환경이냐면 지나가다가 이 뭐죠 그게 큰 그 지진을 통해 가지고 로마로부터 큰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 지역의 모든 포도 생산지가 많은 그 지역이. 그래도 보니까 전부 다 야, 너가 지진 났을 때 많이 피해 봤는데 우리 애 그거 뭐고 저거 로마에서 다 구해줬잖아. 길도 만들어줬잖아. 우물 파졌는 거 묻히는 거 우물도 파줬잖아. 집 넘어지는 것도 뭐 살 고쳐줬잖아. 너 삶의 주인은 누구야? 네, 로마 황제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우리 아니요. 우리는 세상의 포도주의 힘을 써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이 이 힘으로 이 지진을 통해서도 당신들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아들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겁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 생명의 주인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고백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을 지켰구나.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구나. 로마 황제가 네 주인이라고 고백해라. 아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당신네들 어떤 도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생명의 주관자는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한 자가 빌라델비아. 그래서 예수님 책망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참 이런 상황에서요.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은 라오디아게 보세요. 교회는 변절돼요. 똑같은 빌라델비아하고 같은 상황인데도 이들은 지진의 도움을 받잖아요. 얼마나 잘 사는지 상업적인 도시고 막 인구도 많고 막 부자야. 여기는 참 부자인데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 논리적인 위선과 가식으로 이거 좀 그런데 논리적인 위선과 가식으로 믿음의 고백이 혼탁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을 심판하는 준비는 논리적인 위선과 가식으로 믿음의 고백이 혼탁하지 않습니다. 근데 빌라델비아는 위선이든지 논리적인 위선과 지식으로 가식으로 믿음의 고백이 혼탁해졌어요. 여기는 칭찬이 없는데 제가 여기 넣었어요. 오늘도 이렇게 하지 말자 하시면서 혼탁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 처음에는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예수님 사도들 전했잖아요. 특히 베드로가 했잖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구원자이며 그리스도이시며 고백했거든요. 나중에 예수님도 유혹에 넘어가고 베드로 넘어가고 했지만 다시 돌아왔지만 그 고백을 했던 라우디아 교회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들은 부자잖아요. 대지진이 일어났는데도 로마의 어떤 권력이면 도움도 받지 않고 우리 다 해결해 보였어요. 길도 만들고 집도 짓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저 도움도 받지 않아. 근데 이들은 한번 보세요. 제가 논리적인 미선과 가식으로 이들의 고백이 변절돼요. 홀딱 게시합니다. 이야, 우리 기본 잘 사는 게 있어. 잘 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래. 복음이 사도들이 아유 5천 명도 먹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전병도 일었으면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지금 잘 사는데 그 예수님의 능력을 플러스 해가지고 하면은 더 안 잘 살겠나라고 꿈꾼 자가 필라델 라우디아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처음에 내가 성공하고 잘 되고 잘 되는 것을 어떻게 논리적인 위신과 가식으로 포장한 자세요. 이거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봐요. 우리 보통 이잖아요. 내가 이 정도로 성공하고 이 정도로 이루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전해야 그들이 내가 전했던 예수님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이게 먼저라 이 라우디아 교회가 아니요. 어떤 상황에서도 성공하고 성공하지 않는 거 뭐 내가 꿈꾸고 이루고 이루어지지 않는 거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내 생명의 구원자 그리스도 되십니다. 라는 고백은 현재 혼탁하지 않아야 돼요. 이들은 다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는데 나중에 서서히 혼탁해요. 누구 비교하는 거예요. 너 그 정도 서는 거 예수님의 능력이 이게 많이 아니겠네. 나는 이 정도 성공했어. 예수님의 능력이 내인데 더 많이 온 것 같아.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 사랑이 내인데 더 많이 온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이 정도 컸잖아. 성공했잖아. 자랑하기 시작한 교회가 예수님 보실 때는 논리적인 위선과 자기가 합리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랬으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야. 내가 이중 성공한 거 하나님 능력을 내 덧붙여줘서 내 믿음도 괜찮지. 이게 위선적인 논리적인 위선과 가식이에요. 그러면서도 내가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고백이 제 우선을 어떤으로 내가 세우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것이 라우디아에게는 뒤집어졌어요. 혼탁해져 버렸어요. 그 고백은 희미해지고 우선에 드러나는 성공적인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더 많이 주셨다고 오해하고 착각했어요. 능력 있는 예수님으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내 편리한 대로 이 변절된 타락 혼탁해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 이걸 뭐라 하냐 하면은 참 이래서요. 15절 16절 한번 쭉 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버리리라. 처음에 예수님은 내 생명의 구원자이십니다 했던 고백이 희미해지고 세상의 성공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을 덧붙여서 내가 내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존재로 예수님을 변절시켜버려요. 예수님의 본질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고 합리화 정리해서 이런 예수님이야 라고 정의를 내려버리는 것이 라우디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해서도 안 돼요. 내가 성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참에게 구주십니다. 근데 내가 실패를 했어. 좌절했어. 이루지를 못했어. 그래도 내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내 생명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뭔가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나 어렵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일으키실 것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또 이렇게 세워주시거든요. 예수님 그 고백만은 제가 변치 않게 해주십시오. 혼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1인 믿음만은 지키겠습니다. 이후의 삶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라고
그 믿음의 처음 고백이 내가 혼탁해진 걸 점검하는 신부가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 오늘 보셨어. 너 지금 내를 향한 처음에 고백했던 믿음 혼탁해졌더라. 그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 예수님 말 준비하는 순간. 너 어떤 내가 성공해도 첫 고백 변치 않더라. 겸손했다. 내가 너를 시험하여서 어렵게 만들어도 첫 고백은 변치 않았더라. 너 혼탁하지 않았구나. 나를 향한 믿음 고백은 변하지 않았다. 이거 칭찬받는 그런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